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김한수 목사님께서 무식한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멈춰져 있었던 사랑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방장께서는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배우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정교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10월 30일 누가복음 범위로 우리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할 것이고요. 우리 정교인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학생부와 또 대학 청년부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문제지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시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의 깊은 뜻들을 발견하고 또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홍승철 성도님과 남옥동 권사님의 자녀 홍우영 양의 결혼식이 9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40분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경 집사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최세진 양의 결혼식이 주일 오전 1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이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결혼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연락이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되어지고 있는데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회 별 일은 없는지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은 없는지 계속 걱정하시는데 별일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내일 새벽 예배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면서 건강하게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까지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람의 생명도 빼앗기게 되어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진 이 사건 속에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자신의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고 무려 4,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참패,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에서 졌을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왜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였을까에 대하여 함께 모여 생각해 보았는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 전쟁의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곳으로 옮겨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이 전쟁터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법궤가 저 멀리에서부터 이제 이 전쟁터로 다가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게 되었고 어떠하겠습니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제 전쟁에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분명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였던 이스라엘이 저렇게 큰 사기가 충만한 함성 소리를 내게 되어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전쟁에 패하였던 자들이 저렇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다니 그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 저들의 신이 이 자리로 왔다라는 그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여전히 그래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줄 알지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 않느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자라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한번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싸웠지만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큰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보병의 숫자가 무려 3만 명가량이 엎드러졌다, 즉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 이것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그릇된 생각일까요?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라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전을 주고 승리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것이고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이 문제도 넘어갈 것이야 라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믿는 것, 이것은 저 신당에 가서 막 무당과 이렇게 굿하는 사람들에게 부적 하나 받아서 그것을 잘 품고 있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법궤가 없기 때문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법궤 따위의 문제, 법궤라는 어떤 물건 따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 물건으로 인하여 승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차 안에 혹시 성경책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백미러에 십자가 모양이 달려있는 목걸이 같은 걸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 교회 다녀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내 차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바람과 소망으로 사실 교회의 어떤 물건들을 차 안에 두거나 그렇게 지니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에게 제가 교회를 좀 다니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형이 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갈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줬을 때에 성경책을 차 뒤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걸 보고 아니 교회 다니면서 들고 다니라는 성경책을 왜 차에다 둬? 라고 물어봤더니 야 내가 교회는 안 가도 성경책 네가 준 성경책 차에다 두면 사고는 안 날 것 같은 마음에 그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믿지 않는 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지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 그것을 차 안에 두고 내 몸에 지니고 있다 해서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시는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블레셋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그 법궤를 이제 그들은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은 이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두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과 문화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선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지금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과 신의 싸움이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기게 되면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의 물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전 안에다가 그 물건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나라의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신 앞에 굴복하면서 이 신의 능력이 우리 신에게로 쓱 스며들어가며 우리 신은 더 강한 신, 더 능력의 신, 더 뛰어난 신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신앙, 이런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의 신당 안에 넣어둠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다곤은 하나님의 능력도 가져와서 더 강력한 신이 되고 더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당 안에다가 그렇게 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어쨌든 센 신 하나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귀신이 나오는 그런 방송들을 보게 되면 집 안에 산당을 꾸며놓고 십자가도 놓고 성경책도 놓고 달마대사 그림도 갖다 놓고 막 불교의 어떤 향도 피워놓고 잡신들에 다 갖다 놓고 누구든 좋으니 제발 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아무나 좀 도와주시오 라는 이런 바램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차려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빌 때 뭐라고 빕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합니다. 천지 신명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천 땅지,
하늘부터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간 모든 신들 중에 아무든 좋으니까 제발 내 소원 좀 듣고 들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며 이렇게 아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찾고 아무나 내게 좀 도움을 달라고 대상이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속에, 온전함 속에 그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며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그 신전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다음 날 신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차려는 이유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음 날 아침에 그 사제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딱 있는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아래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서 이렇게 절하고 있듯이 그런 모습으로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제들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 있는 다곤 신상을 으착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제자리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또 이 사제들이 문을 열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신상의 목이 잘려져 있고 팔목이, 손목이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전리품으로 사람의 목이나 사람의 이 손목을 전리품으로, 승리의 물건으로 챙겨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이 패배하였다, 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승리로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저들은 그렇게 믿었고 여겼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긴 것 같으나 패배하였습니다. 성취한 것 같았지만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 같지만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하여 가진 것은 결코 가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누리는 것은 결코 내 삶의 누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을 이제 벌하였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무엇이냐? 그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은 이 종기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왔고 그 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법궤, 저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계속 이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니 치워버리자, 옮겨버리자 라고 하여 어디로 보내느냐? 가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가드 사람들은 이제 이 전리품,
전쟁에 승리하였던 하나님이라는 신의 전리품을 이 아스돗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넘어온다 하였을 때에 사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아하, 좋다. 저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질 수 있어 라고 여겼는지 그 법궤를 덥석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법궤를 받은 이 가뎃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동일한 이 독종의 문제가 독한 종기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자와 큰 자 모두에게까지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가뎃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스돗 사람들에게 내린 동일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이 온 과정을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가 떠나온 우리에게 동일하게 왔다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들은 깜짝 놀라요. 이제 그들도 법궤를 떠나보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디로 옮겨가게 되느냐? 에그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이 법궤가 이제 에그론으로 들어갔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라고 고함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재앙을 받았고 가뎃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재앙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재앙이 올 것이 아니냐라며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하며 싫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에게 오게 될 때에 이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법궤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옮겨버립니다. 왜? 나와 멀어지면 괜찮으리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법궤가 전리품, 보통의 전리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통하여 빼앗아온 그런 전리품입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 다른 데로 옮겨만이라도 둬서 언제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내 것이 아닌,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못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과 내가 그동안 쏟은 열정과 내가 여기에 들인 돈과 시간과 마음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그게 걸림이 됩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못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이제 건물 앞에 무엇을 세웁니까? 이 교회를 누구누구 장로가 헌당에 사용한 이것을 기념하는 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문득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하여 마음의 불이김과 거리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들인 게, 시간을 들인 게, 마음을 들인 게 얼만데 라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꿈속에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죽을래? 살래? 선택의 기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바로 그 기념비 때문이었다.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한 말에 들고 그 비석을 다 때려 부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장로님이 목사님께 대답하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념비를
버려야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열정일 수도 있고 내 가진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리끼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 땅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그 땅을 심판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법궤 도저히 안 되겠다. 내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우니 우리 한번 머리를 모아보자. 이것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들은 알고자 하여서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복술자들, 즉 점을 치고 예언하며 귀신을 믿는 하여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한번 불러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먼저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속건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값으로 보상하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을 때렸던 바로 그 독종의 형상으로 금의 모양으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즉 내가 받은 그것을 그대로 다시금 돌려줍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금쥐와 많은 쥐의 형상으로 이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쥐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모두의 죄를 말하고 있다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준비한 이후에 이제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수레를 만듭니다. 물론 거룩하신 어떤 신의 존재에게 물건을 옮겨주는 것이니 당연히 쓰던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들은 또 무엇을 준비하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인데 어떤 소냐면 저진하는 소 2마리, 이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진하는 소라는 것은 암소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진한다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들에게 저진하는 소들에게 수레를 메워서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또 자신들의 속건 제물을 거기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송아지들은 집에다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그냥 전나는 소, 사람의 멍에를 메보지 않는 것에다가 그렇게 수레를 놓고 새끼 송아지들은 집에다 놓고 쭉 읽어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 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소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짐승, 다시 말해 이들에게 수레를 메우기에 멍에를 씌우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레를 딱 씌웠더니 한 번도 내게 이런 것들을 걸쳐보지 않은 짐승이기에 불편하고 이상하여 막 발광을 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막 움직이면서 엉뚱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송아지들은 집에다 두었다라는 것, 자신들이 낳은 새끼들을 집에다 두고 이 수레를 세우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여기에다 딱 놓고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저 베스메스 땅으로 곧게 간다면 송아지들이 엄마 밥 줘! 하고 울 텐데 짐승의 본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저진하고 새끼들이 밥을 달라고 하면 베스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난 이후에 가라. 그리고 그들이 베스메스로 똑바로 간다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 소들이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지 아니않고 만약에 발광을 하여 딴 데로 가거나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 위하여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간다면 이건 이 재앙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 우연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무식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나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식하고 미련하고 약한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의 삶이요 영광의 삶이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있고 드디어 이제 어찌되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6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움직여야 되고 날뛰어야 되고 그리고 새끼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울기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니까 새끼들이 부르니까 암소들은 울기는 하는데 그 발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레는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기서 소가 울면서 오는데 베스메스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밀을 추수하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지? 라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 살펴보았는데 무엇이 실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무려 7달가량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것이 없이 있다가 법궤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 수레를 부셔서 그것으로 장작을 삼고 그리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인 레위지파 사람이 있었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번제의 제사를 원했다면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숫소로 제물로 삼아 드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숫소가 아니라 이제 이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다르고 저진하고 있기에 암소인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법궤가 왔고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상황이었기에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당장 숫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그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 올바른 것, 똑바른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여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내게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어쩔 수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대충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에는 분명한 구별과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봉투에 1,000원짜리를 넣어서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보면 헌금 봉투에 1,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 봉투를 보게 되면 그 안에 1,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청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친구들의 헌금 봉투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1,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진정, 참으로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구별하여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구별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비싼 숫소가 아닌 여기 있는 거저온 물건으로 나의 것을 손해보지 않고 그걸로 그렇게 재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저지나는 그 소를 보았을 때에 이 소가 새끼를 낳은 소구나. 그렇다면 돌려보냈어야지.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구별하여 나에게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야죠. 이것이 비단 물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의 마지막 말씀에는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됨을 볼 수 있습니다. 베스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 들여다보므로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 70명의 사람인지 5만 70명의 사람인지 성경은 거기에 물음표를 두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왜 죽임을 당하였느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으며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전락시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야 할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그분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서야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거룩한 자,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고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에도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만들며 뛰어다니며 방방곡곡 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도 법궤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상은 엎드려졌을 때에 인간이 일으켜 세워야만 제자리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고 내 백성이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의 자리를 자기가 있어야 된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 있는 그 자리로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올바르게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발견하고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 내 지혜와 명철,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떤 기적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여도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여전히 아까움 가운데에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 살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들의 아버지 간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나의 간구와 나의 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제부터 이 궁금한 것을 내게 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으고 누리려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내가 내 고난 손에 내 형사의 역사시를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신들로 내 하나님의 거룩한 내 말씀만에 붙잡고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이 아버지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며 아버지 사랑하는 놀라운 내 역사가 임하여지게 되게 되는 바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아버지 나의 인생이 아버지 정말로 영광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러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 연약하게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알라온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저 썩어 빠지고 아무것도 해야 할 수 없고 내가 지켜야만 되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아닌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를 굴복시키고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왜 어그러져 있는 이 잘못된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 다시금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진리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도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